열왕기상 18장 22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넣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르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깨어서 들어야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선교 후원하고 있는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인도 방문 가운데 인도에 아주 특이한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기독교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찌된 것인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어른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은 한 명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갔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마을이 이렇게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서 믿는 마을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원로는 마치 박물관에 유물을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된 그 성경, 20년 전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을 앞뒤로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뒷면에 사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주일날 회개를 보고 있는 분이 목사님에게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페니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1페니는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지금 환전한다면 14원 정도 될 겁니다. 그냥 동전 하나 이것이 들어있었는데 그 봉투의 겉면에는 어떤 아이가 쓴 삐뚤삐뚤한 글자로 이걸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헌금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했던 거죠. 신약 성경 한 권을 사기에는 적은 돈이지만은 목사님은 그 아이의 뜻을 존중해서 돈을 보태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그 아이를 불러
성경 뒷면에 그 아이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 인도로 떠나는 선교사가 있어서 그 편에 누구를 만나거든 이 성경을 꼭 전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어찌 그런 사소한 일을 기억하겠습니까마는 그 한 권의 성경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 성경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서 몇 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성경은 그 마을을 복음화한 겁니다. 우리들은 아주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들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주 요란스럽고 대단한 일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지만은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정성이 담긴,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들은 다 있지만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린 초대 교회사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사도,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후반부 바울이 펼치는 두 사도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소수들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실은 다수들의 행전이 아니라 아주 적은 소수들의 행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진실된 아주 적은 소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VIP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수는 항상 문자 그대로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소수입니다. 진실된 소수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의인은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지금 갈멜산에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집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외에는 바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대다수의 다수들은 평화와 번영을 외쳤지만은 소수들은 심판을 외치고 경고를 외쳤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말씀도 믿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만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수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다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들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었습니다. 소수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웠고 힘들고 어려워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를 돌이켜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스토리와 그들이 외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수의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바로 토조의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당시를 살아갈 때는 대부분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이 세상을 재미있게 거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수들은 아주 적은 수였지만 그들은 역사를 바꿨고 상황을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때 소수를 남겨두셨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명이 첨가되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소수의 그 촌놈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의 투박하고 무식한 촌놈들이었습니다만은 이 12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고 고린도에서 1만 명이 되었고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무서워하지만은 진짜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다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무서워하는 거죠.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택동은 기독교인들을 몰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죽었습니다. 처형을 시킨 거죠. 굉장히 높은 장대 위에 그 목사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신앙 고백을 바꾸라고, 만약에 신앙 고백을 바꾸면 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장대 위에 올라간 목사는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떨어뜨렸는데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 목사들은 한 사람도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장대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문화혁명의 한 야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모택동은 그 당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모택동 당시에. 그리고 생각하기를 거의 몰살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방사회는 모택동이 죽은 뒤, 그러니까 20년 뒤인 등소평이 집권을 했을 때 등소평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겠다. 100만 명을 몰살시켰다고 했으니까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등소평 때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모택동 당시에 100만 명이었던 기독인들이 등소평 20년 후에는 1000만 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그들은 잡초처럼 밟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생존을 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이 그들이 궁금증이었는데 비결은 그들은 흩어진 겁니다. 최고 많은 수가 20명, 20명 미만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믿어왔던 겁니다. 숨어서. 그래서 서방사회가 비로소 처음으로 지하교회라는 말을 그때 쓰기 시작한 거죠. 지하교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은 교회는 다수화되고 집단화되고 그리고 대화되면 타락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교회가 소수가 되면 가장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실은 소수들입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을 움직여왔고 그 소수가 역사를 써내려온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수들은 오늘도 숨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 죄와 부도덕이 만연한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소수는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지금도 믿음을 갖고 믿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 소수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 소수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지만 아세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것은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못 본 겁니다.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숨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숨어서 진실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7,000명 중에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00명들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7,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시대가 다 배교하고 배역한 무리들로 돌변했지만은 어디 사방팔방을 보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7,000명 모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착각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말은 나는 그래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협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 홀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고집,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엉골찬 마음의 핵심들입니다. 나는 죽어도 지킨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핵심 말입니다. 그들은 홀로 남아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융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의 시류에 전혀 흔들리거나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수가 그를 외면하고 힘들게 해도 이 소수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피터 아이언사이드가 있습니다. 피터 아이언사이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해받던 시대 때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나도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런 마음.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좋다, 나도 세상을 반대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갈멜산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시류에 융합하고 함께 휩쓸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멜산에는 아합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빼고도 거기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 아합과 구경꾼들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진리에 완전히 흡수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흡수된 것도 아니고 어중중하게 중간에 서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이 사람들. 대부분의 구경꾼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확고한 신앙이 없을까요?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은 응답이 없을까요? 왜 그들은 결단적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왕과 왕비가 섬기는 바알을 또 섬길 수도 없습니다. 바알을 무시하게 되면 그들의 생활에 큰 곤란이 생깁니다. 바알을 무시하게 되면 곧 불이익과 많은 손해와 곤란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감추어 둔 채 적당히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융통성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당히 살아야 돼. 섞여가면서.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 거기에 온전히 선 사람들을 향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놀려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비틀비틀한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시, 파사우, 머뭇머뭇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이를 어찌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구원받지 못한 다수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성도는 소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갈멜산에 서 있는 그 구경꾼들,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의 얼굴, 거기서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비틀비틀하는 그 교인들. 신앙이라는 것은 멋진 풍경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홀로 위험한 절벽 끝을 걸어가는 외로운 싸움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도저히 말처럼 외로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손해가 위험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홀로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앞으로 우린 조금 있으면 시대의 찬바람을 맞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시대의 찬바람을 맞게 될 때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질 것이 아닌가. 소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신앙의 뼈대가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뼈대.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4번 나오는데 아카 엘로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시편 62편 20편의 제목을 제가 붙이자면 아카 엘로힘, 하나님만이라고 저는 붙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카 엘로힘,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선언은 아카 엘로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결단, 이 선언입니다. 바로 소수의 사람들의 말투에서 발견되는 그 소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게 성도들이 외치는 소리는, 성도는 하나님만,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1950년도에) 하나님의 소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입니다. 1950년 그 당시에는 남미 에콰도르 지역에 이분은 최초로 선교사로 갔던 분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 에콰도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원래 소명을 받은 대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당시 에콰도르 중에서도 그가 택해서 들어갔던 족속은 후아오라니 족속인데 이 후아오라니 족속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정이 포악해서 지금까지 어떤 외부인도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도 접촉조차 못했던 그런 상태였다 그럽니다. 근데 엘리엇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후아오라니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예상대로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인디언들이 던진 죽창에 찔려서 5명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옆구리에 권총을 다 차고 있었던 겁니다. 밀림의 사나운 정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들어갔는데 5명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누구도 총을 꺼내서 발사한 흔적이 없는 겁니다. 비록 정당방위지만은 그들이 권총을 발사했을 때 인디언들이 맞아 죽게 되면 영원히 앞으로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해서 5명 모두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1959년도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4 죽었던 친구 중 한 명이 부인과 함께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더 들어갑니다. 남편을 따라서. 놀라웠게도 후아오라니족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에 의해서. 그리고 남편 진 엘리엇을 죽였던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놀라웠게도 후아오라니족 최초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남미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이 사람이에요.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 성경에 기록된 소수들의 마음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한 내용인데, 에콰도르 복음을 전한 뒤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위하여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은 제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이게 소수의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아카 엘로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생각들이죠. 이들이 바로 성도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자마자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묘목들이 있고 잡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목 같은 사람은 적습니다. 거목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풍상의 수많은 세월과 함께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수많은 묘목들은 쓰러지고 홍수에 산불에 가뭄에
다 말라 죽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이겨낸, 그래서 마침내 자라난 그 나무가 거목이 되는 겁니다. 거목은 이겨낸 나무입니다.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장석주의 시 대추환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대추 하나리 익는데도 몇 차례의 태풍과 수차례의 천둥, 벼락치는 밤, 그리고 무서리 내리고 땡빛이 내리치는 무더위를 버텨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 가을에 빨간 먹기 좋은 대추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소수가 되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리고 고난과 내적 죽음을 통과해야 할까요? 수없이 죽고 또 죽고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이겨낸 그 사람이 인생의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거저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 이전의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만 봐도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그릿 협류 계곡과 사렙다에서 그를 깨트리셨습니다. 부수고 깨지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장석주의 시를 인용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저절로 엘리야 될 리 없다. 그 안에 외로움의 시간, 그 안에 깨어짐의 시간, 그 안에 기다림의 시간, 엘리야가 저절로 저렇게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시는 성도를 한번 넣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저절로 성도가 될 리가 없다. 그 안에 외로움의 시간, 그 안에 깨어짐의 시간, 그 안에 기다림의 시간, 성도는 저절로 저렇게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소수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인고의 시간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보면 연탄처럼 시커멓고 참아내느라고 눈물 범벅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라는 그것은 밖으로 보면 선교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맞은 외상들을 말하지만은 안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일을 함으로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들, 모함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그의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노예의 몸에 낙인이 찍히듯이 스티그마. 바울의 몸과 마음에 그것이 찍혀있다는 것. 성도가 저절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성도의 가슴을 헤쳐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의 흔적, 상흔들이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기도로 여호수아를 닮기 원한다는 그 말 자체는
탐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탐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절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소수가 되기까지 무려 40년을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엎드려서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여호수아라는 거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성도가 되는 것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할 그 대가는 엄청 큰 겁니다. 저절로 성도 될 리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주일을 왔다 갔다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오랜 엎드림과 내적 자아의 부셔짐과 아픔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서의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해막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모세까지 회막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가도 모든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회막을 떠나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TV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시간에 여호수아는 차가운 사막바람 거기에 엎드려서 회막 안에서 홀로 고독하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 시간에 그는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고 거룩을 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거인의 얼굴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함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소수의 그 거룩함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이하에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넣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의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의 배짱,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의 뒤에 보면 바알을 조롱하는 엘리야의 배짱, 갈멜산에서 모두가 다 1000명 이상이 바알의 편이지만은 1000명이 한 명을 당해낼 수 없는 그 담대함,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소수의 배짱입니다. 그 소수는 오랜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배짱들입니다. 이것이 소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에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신령한 배짱입니다. 엘리야는 그릿 협력여국과 사르밧에서 이 배짱을 배운 겁니다. 거룩한 삶은 거기서 신령한 배짱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삶은 우리 인생의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인생 밑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밑바닥.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죽음 위기 그런 상황을 처할 때 내려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깨지고 죽고 또 죽고 멸시당하고 해서 사람들의 모함과 욕설을 당하면서 그러나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도착하면 뭘 발견하냐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보물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깨어지면 이 밑바닥, 거기에는 성숙이라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집어드는 순간에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가 가지고 있는 배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왕족같이 태어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가시밭길을 걸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 낙스는 죽으면서 그의 묘지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기록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요한 낙스 여기에 잠들다. 신령한 배짱입니다. 소수들이 가지는 신령한 배짱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설교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일러드렸던 제목이 불같이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설교 1번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겠다고, 구원의 좁은 길을 발견하겠다고 모인 이 하늘사랑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느꼈던 점들입니다. 우리들은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한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홀로 오신 겁니다. 먼 지역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보겠다고, 구원의 좁은 길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모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태해요. 나태해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열정이 저 번영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그들보다 못합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뭘 얻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한 열정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엘리야 설교하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좁은 길 걷겠다고 여기 온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은 길을 발견했다면 더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정적이고, 더 사모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섬겨야 하고,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소수들은 더 간절합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전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리틀 엘리야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 선 한 사람 리틀 엘리야. 1,몇백 명 중에 한 사람. 2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 그들이 리틀 엘리야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호출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리틀 엘리야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갖겠다라는 다짐은 글쎄 두렵습니다만은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갈멜산의 그 리틀 엘리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만이 라는 그 생각, 어떤 무엇과도 타협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삶의 걸음,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찬바람을 맞아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